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어서 가는 곳마다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주심 때문에 승리하게 도와 주옵시고 주의 영광을 비추는 믿음의 횃불들이 되게 도와 주시어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대이심을 분명하게 가지게 하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실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나그네 인생길을 자신 있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잡아 주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시고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이 재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모든 범사 위에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사 꼭 들어야 될 말씀들 그리고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게 하셔서 귀한 말씀으로 인하여 한 해의 모든 삶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새해 새 신앙을 가집시다. 2017년 새해를 맞이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소망이 넘쳐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늘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월초하루 신앙이다 라고 하는 어찌 보면 좀 제목이 촌스럽기도 하고 또 구어체로 되어 있어서 받아들이기가 어쩔지 모르지만 정월초하루 신앙이라고 하는 이 첫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정월초하루 신앙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금년은 2017년은 특별히 새해 첫째 달 초하루가 주일이 되어서 정월초하루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으리라고 믿고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보면요 새해 초하루에는 많은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8 식구가 홍수 가운데 방주를 타고 구원을 받고 314일 만에 아라랏산에 그 방주가 머물면서 물이 마르고 그래서 문을 열고 나선 날이 바로 새해 초하루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그날도 새해 초하루인데 가나안 달력으로 하면 그때가 아비벌이라고 해서 시작한다, 새롭게 한다 그런 뜻이 있고요. 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것도 새해 초하루였고 유대나라가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극적으로 해방되었던 그때가 바로 새해 정월 초하루였습니다. 이처럼 이 초하루의 신앙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월 초하루의 신앙을 갖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이 정월 초하루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꽃 회막을 세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는 일을 먼저 하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너는 성막을 세우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2절에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꽃 회막을 세우고 여러분 우리 영도교회는 지난해 동안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왔습니다. 이런저런 좋은 일들도 많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계속해서 나타내 주시기 때문에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가지고 교만할 것이 아니라 잘 간직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거룩한 고민을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첫째로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은혜를 입었다면 성막 세우는 일을 먼저 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성막을 짓는 일을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건물 성전도 말할 수 있지만 영적 계시로 볼 때는요, 주 너희 하나님을 모시는 심령의 성전을 지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심령 성전, 하나님을 모시는 심령 성전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막을 심령 속에 세우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정말 46년이란 어마어마한 세월 동안에 정말 화려하게 웅장하게 지었습니다마는 아무리 많이 그리고 오랫동안 그리고 크게 지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의 마음에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돌 위에도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기라고 하신 예수님의 예언처럼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막을 세우는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우리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감격을 가진 다음에는 얼마나 그게 감사했는지 하나님의 성전을 쓸고 닦고 빛깔나게 섬겼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분들이 어떻게 성전을 세웠는지, 어떻게 섬겼는지. 그 추운데도 나가서 마룻바닥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성전을 쓸고 닦고 정말 빛깔나게 그렇게 섬겼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성전을 세우고 성전을 섬겼던 그 성도들, 거룩한 성도들의 자녀와 가정을 반드시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내가 당신의 성전 성막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힘쓰고 애쓸 때 개인과 범사와 가정 위에 그 자녀 손 위에 놀랍고 신령한 복과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는 자는 성막을 세웁니다. 성막을 짓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성막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모시는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 성막을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막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당신의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그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고 귀하게 사용하도록 높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막을 세우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새해 첫날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막을 각자의 심령 속에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막, 회막, 이게 똑같은 말인데 성막과 회막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예요. 이곳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만나기도 하고 대화하기도 하고 예배를 드렸던 오늘날의 교회가 바로 그 옛날의 성막이고 회막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부탁 하나 드릴게요. 우리 신앙은 너무 개인주의 신앙이 됐어요. 자기만 아는 신앙. 남도 생각 안 하고 교회도 생각 안 하고 나라도 생각 안 하는 그런 개인 신앙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개인 신앙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말고 철저하게 교회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 교회가 나의 운명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나도 살고 나도 죽는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여러분들이 다 지체예요. 그러므로 운명 공동체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살고 내가 죽고 내가 잘 되기도 하고 내가 못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신앙적으로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들은 그걸 몰라요. 왜? 우리 교회는 편안하니까.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시끄럽고 깨지고 정말 문제가 발생한 교회는요, 그 교회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지체들도요, 다 쪼개집니다. 다 망가집니다. 얼마나 상처를 입는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라는 데가 어떠냐?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성도의 삶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몸이 건강해야 지체도 건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튼튼하고 무슨 일이든지 잘해낼 수 있는 거지. 몸이 병들어 보세요. 지체가 움직이나? 못 움직여요.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잘 돼야 나도 잘 되고 교회가 평안해야 나도 평안하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교회가 나의 운명임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분명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막을 세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막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또 받아야 됩니다. 성막을 세울 뿐만 아니라 성막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서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에스겔서 45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정월 초 하룻날에 흠없는 수송아지 하나를 취하여 성소를 청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월 초하루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장막을 세우는 것만이 아니라 그 장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거룩하게 정결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결하고 거룩한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도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실 때도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것을 드리라고 하시고 그걸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는 성전도 보이지 않는 심령 성전도 깨끗이 하고 정결히 하고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특별히 하나님은 성막 안의 모든 것에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관유라는 것은 성별 의식에 사용된 거룩한 기름인데요, 이건 감람류에다가 극상품 향료들을 몇 가지 섞어서 만듭니다. 그런데 이 관유는 어디다 쓰느냐?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울 때, 그리고 제사장들을 세울 때, 그리고 성소의 기구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사용했어요. 이것은, 이 관유는 오늘날 무엇을 상징하느냐? 성령을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관유를 발라 거룩하게 하지 않고 제사를 아무리 드려도 받으시지 않으세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성령의 관유를 발라서 거룩함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역사하셔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겉으로 흠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가식과 위장과 형식에 빠지기 쉬워요. 이걸 깨트려야 돼요. 이거를 박살을 내야 돼요. 겉만 번지르르 하고 흠이 없는 수송아지가 되어져 있는 나라고 하는 나를 하나님 앞에 잡아서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사실 하나님은 흠이 없는 것처럼 굴거나 완전한 척하는 자들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왜 싫어하셨습니까? 흠이 없는 것처럼 굴었거든요. 완전한 척했거든요. 잘난 척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는 결코 더럽고 추한 것들이 들어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차라리 흠이 많고 연약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님께 회개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께 더 가까이 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심령이 상한 자를
주님은 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이 거하시는 성막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복이거든요. 돈 버는 게 복이 아니고. 정신 차리세요. 예? 기복주의 신앙에 빠져서 말이죠,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복인 줄 아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하나님하고 가까워져야 복이에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져서 사업도 잘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형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대로 행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16절에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여러분, 가장 좋은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렇지요, 말씀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순종하고 준행하는 신앙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 그대로 성막을 만들어서 완성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처럼 하나님의 명하는 대로 그대로 행하는 자. 우리가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도 감당케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이 나왔지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 놀랍게 성공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66권은 우리 심령의 성전을 세워가는 설계도 아닙니까? 우리 삶의 방편으로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자들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자신의 심령의 성전을 세워가는 운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성막 하나하나의 부분품들을 세밀하게 교훈받은 대로 다 만들고 그리고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하자 어떤 현상이 일어난 줄 아세요?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구름이 덮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주신 은혜대로, 내게 주신 은혜대로, 말씀대로 믿음으로 행할 때 그 일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한 해 동안 할 일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인간적인 소망이나 욕망을 가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만 가득가득 채워갈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 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승리와 기쁨을 맛보도록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승리는요, 잠시 잠깐 기쁨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이기면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해에 새로운 신앙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심령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모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로 만들어주신 영도교회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가정 공동체인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지체로서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리고 이 성전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을 사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조용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정을 초하루의 신앙을 주옵소서. 성막을 세우는 일을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의 성막을 세우게 하시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워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영도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막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행하는 신앙을 갖게 하셔서 이 한 해 동안 수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잠깐 동안 묵상하며 기도합니다.